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자신을 믿고 또박또박 저와 같이 1절 1절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문막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에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친교 모임 중에 바둑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바둑 잘 모르시죠? 근데 그 남자들이 세상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바둑 두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수순은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르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태평양을 건너던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배에서 3명의 사람이 무사히 무인도로 헤엄을 쳐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죠. 3년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가족도 보고 싶고 그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해변가에 무엇이 하나 떠내려 봤는데 알고 보니까 요술램프예요. 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술램프 만지면 어떡하죠? 문지러야죠. 막 문지르니까 진짜 램프의 종 지니가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3개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한 소원을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은요, 전에 뉴욕에서 택시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벅적벅적한 도시가 나에게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돌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알프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양을 치던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그리고 눈이 있는 곳, 그리고 양을 지키는 멍멍이가 항상 나를 반겨주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뻥뻥 소리가 나네.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소나들 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기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취직난에 시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떠드는 청년이었어요. 집에서도 퇴짜마자 아는 친구도 없어, 찾을 길도 없고 외롭고. 근데 소원을 막상 빌라고 하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봤자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될 거고.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무인도 생활이 재미있던 거예요. 왜요? 서울에는 없던 친구도 둘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갑자기 소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해 두 사람 다시 데려다 주세요.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바둑뿐이겠어요. 이 수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어요. 첫 단추를 맞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도 잘 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수순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순서의 다른 말. 그럼 순서는 무엇인가? 정하여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적인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한 올 한 올 차례대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되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정돈된 모습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엉켜있던 관계들을 풀어내는 그 방법 또한 바로 순서를 잘 지킬 때 얻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 나팔 신호에 관한 거예요. 많은 절을 읽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팔 신호에 따라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팔 신호를 내보내면 나팔을 불어야 하죠. 나팔 불 때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늘 왜 나팔을 부는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절 시작. 첫째 목적은요, 나팔을 부는 목적은 질서에 관한 건데요. 근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출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을 불게 하는 이유는 출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언제요? 나팔을 불 때. 나팔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서에 관한 이야기, 순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다 오늘 말씀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목적, 출발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은 약 60만 명, 정확히 성경대로 하면 60만 3,550명이요. 여기에 여인과 아이와 노인과 그리고 열애된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25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아갖고 제가 안 세갖고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3인 가족일 때는 250, 4인, 5인, 6인 가족일 때는 한 1,000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많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어 그 신호로 서로 약속된 사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겉으로 본 의미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할 것은 이 나팔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을 보면 나팔 신호의 사운이 나오는데, 나팔을 2개 불 때 회중막이 문 앞에 모이라, 하나 불 때 천부장이 지휘관 나와라, 크게 불 때 동쪽 진영 움직여라, 남쪽 진영 행진하라, 떠나려 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 멈추려 할 때 회중이 모일 때는 소리를 작게 내어 모이라. 나팔 소리는 한마디로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누가 먼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야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디고 또 힘이 2~3배로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에 질서 있게 움직인다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에 맞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수순을 밟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팔 한 번 불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2번 불 때는 어떻게, 약하게 불 때는 어떻게, 그것이 다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대요. 왜 어렵지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죠. 오늘 성경 2절에 이 순종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은나팔조를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라. 나팔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다고요? 두들겨서 만들래요. 상식적으로 금관악기는요, 두드려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녹여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주조로 하는데 주절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제조를 녹여서 부어서 형태를 만든 다음 그것을 잘 다듬고 또 붙일 거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빠르고 매우 합리적인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리함을 뒤로하고 두드려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드려서도 나팔을 만들 수가 있겠죠. 두드려서 만들면 주조로 만드는 것보다 힘이 몇 배 들까요? 많이 들겠죠. 이것은 마치 질서를 지키며 진행하지 않는 힘듦과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두드려서 만들라고 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합리적인 시대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함과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갑니다. 신앙의 모습 안에도 이 편리함들이, 합리적인 방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에, 보편적인 생각에 반하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는 입을 열어요. 입을 열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비합리적이잖아. 논리적이지 않잖아. 라고 따지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은 나의 편리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 주시면 돼요. 그냥 걷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신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불뱀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마치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적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방법을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쉽던가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쉽던가요? 아니요. 굉장히 눈물 나며 어려웠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나를 두들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합리적인 사고와 편리함을 두들겨 깨어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나팔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둘째 해 둘째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성막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피어오르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싸야 되는구나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름이 움직일 때 비로소 나팔이 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더라. 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God's will. 내가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표현되냐면 나팔 소리로 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뜻은 말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말로 표현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울림을 통해, 무엇을 통해요? 삶의 울림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나팔을 제사장에만 불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맞서 제사장은 누구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울림을 통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영원한 율례래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을 불긴커녕 하나님을 욕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는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최선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욕되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리쳐 나팔 불어 세상 사람들의 이제는 모여라 하고 깨울 수 있는 그런 울림의 소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는 부딪혀 넘어진대요.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뭐하면? 순종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생에 정체되어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킬 때 묶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족히 자기 인생의 앞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